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절기를 기쁨과 은혜로 지키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보통 네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11월 셋째 주에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결실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금년의 전반기의 수확, 다시 말해서 금년에 처음 익은 열매의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의 수확, 곧 가을철에 거둔 수확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고 감사 생활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나.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말씀이니까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드려진 맥주 감사절과 가을에 드리는 추수 감사절을, 수장절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으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억압 가운데 살았던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된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에게 살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명을 주시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날은 성령의 강림절과 오순절이 그 가운데 같이 물려서 가는 절기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런 그 사랑하는 문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런 진리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도시교회에서는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지도 않는데 꼭 우리가 맥주 감사절, 보리 맥자에다 추수할 추자를 쓰면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보리를 심지 않고, 요즘엔 농촌에도 보리를 심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느라고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지킴으로 복을 받는 날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날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맥주 감사절이지만 이 안에는요 여러 가지 깊은 감사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11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크게 지키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그런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별 우리가 무게를 두지 않고서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어떤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범사는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가리켜서 범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기쁘고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그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힘쓰고 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이 맥주는 나그네 생활에 청산하는 그런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을 주는 날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맥주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불철주야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면서 바라보았던 그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이 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그런 이런 날씨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가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그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 거예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들의 고난의 광야의 삶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곡식을 심고 이제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첫 번째 얻었던 그런 수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얻게 되고 40년간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셨던 만나를 받아 먹고 살던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디어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물도 주세요, 고기도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다 주셨어요. 발이 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무슨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100만 명이나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빨가벗고 다녔다라는 말이 성경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청산하면서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맨날 받고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첫 번 것을 수확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이 맥주절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일부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맥주 감사절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15일 동안 일요성 감사절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는 그런 마음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 매일 감사. 작은 것이라도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고 하고 때로는요 짜증이 나는 그런 삶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을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주말 농장,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꽤 많으세요. 작은 텃밭들을 이렇게 가꾸어 가지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심에서 이런 농사를 하는 그런 그 땅을 내가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골 같은 데야 뭐 그냥 맘만 먹으면은요 그냥 조금 돈만 들이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도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텃밭을 가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알아서 그냥 시라든지 지역에서 그냥 노는 땅들을 개간해 가지고, 여기 안양천에도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안양천 거기를 싹 개간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막 트랙터가 와가지고 거기서 막 개간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저 뭐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거기다 텃밭을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냥 구역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사는 서울 금천 지역의 금천구 산하에 사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신청을 했는데요 수대 1로 됐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몇 분들이 되고 그냥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농사, 이렇게 주말 농장에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채소들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성도들이 갖다 줘서 야 이건 완전 무공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을 내가 부양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심지 않으면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심었는데 농사도 관리도 하지 않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다음번에는 무조건 탈락이래요. 잘 열심히 심고 농사도 하고 물도 주고 물 줄 수 있도록 다 물까지 갖다가 놓고 물 주는 그런 통도 이렇게 놔두고 다 해놨더라고. 보니까 심고 한번 열심히 갖고 경쟁하듯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어떤 환경에 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교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에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어서 투자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었을 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그냥 놀 것 다 놀고 쓸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졸업 후에도 원하는 그런 직업을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성 감사 축제를 시작하고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자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헌신을 다짐하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요, 후반기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을 때,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앉아서 예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삶으로 늘 돌아가고, 우리가 늘 감사가 없이 늘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출세의 법칙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추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추수의 법칙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은,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도 심플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추수의 법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는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나니. 여기 말씀 보니까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뭔가로 왜 안 나오지, 왜 추수가 없지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드리리라. 어떤 것을 심든지, 심지도 않고 씨앗을 심었는데 왜 안 나지?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추수는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추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밭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수박을 심었으면 거기서 수박을 거두게 됩니다. 땅콩을 심었으면 땅콩을 거두게 됩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만일 정직과 깨끗함을 심는다면 나중에는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들은 교만과 부정직과 성냄과 무절제의 씨를 마음대로 뿌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쓰디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황하면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지? 왜? 심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쓰디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때 그들은 무척 당황하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황당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업이 깨지고 고수장이 날아들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결혼은 파국으로 맞고 가정은 흔들리고 자녀들은 탈선하게 되면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떠나지 않지? 자신이 심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욥기 4장 7절 8절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이 얘기한 거예요. 뿌렸던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똑같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썩어질 것을 거둡니까? 왜 파탄한 가정을 거둡니까? 왜 삐뚤어진 자녀를 거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썩어진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심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연의 은총을, 은혜를 우리에게 햇빛과 바람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의 은혜를,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을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지금 병원에 계시는 우리 박정순 권사님과 함께 통화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통화가 잘 안 됐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거의 한 3년여 동안 지금 병상에 계시죠. 건강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 어떤 성물이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셨던 분이 우리 권사님이셨어요. 교회에 이렇게 스크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강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금폐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강대상을 사놓으시더라고요. 교회의 가장 굳은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셨던 분이 우리 권사님이셨죠. 그런데 건강하셨던 그분이 어느 날 허리가 좋지 않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이 잘못되고 재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병원에 계속 계시는데 지난 3년여 동안 만나고 통화할 때마다 한 번도 목사님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늘 밝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지난주 통화를 하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막 우시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본인의 마음을 내보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요. 평상에 계시지만 등치도 계신데 음식을 하나도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않고 속에서 받지를 않고 너무 병상에 오래 계시고 약물도 오래 투여하시고 그래서 육체의 기능들이 하나씩 신장도 안 좋아지시고 그러는 가운데 너무 배도 고픈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권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자기의 목표는 딱 하나였대.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서 목사님 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난 지옥이 너무 무서워요. 이제는 편안하게 오늘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산 건 아니었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권사님이 누구보다도 잘 살았는데, 믿음으로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그러면서 함께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많은 것을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나요? 내가 믿음으로 잘 심었나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구원의 열매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은 것을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세상 가운데서 자행자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처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쉽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은요, 아, 하나님 나도 믿을게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삶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따라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원리는 긍정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주 어릴 적에 작은 믿음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뿌려줍니다. 주일학교에 보내고 찬송도 가르치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며, 그러면서 훗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더 훌륭한 지도자가,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애굽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얻게 될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팽개치고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위대한 지도자. 이런 모세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의 부모가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이를 높게 쓰실 것을 발견하고서 그 말씀을 아름다운 아임을 발견하고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여자들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아이를 너무너무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점점 커지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아이들까지 해서 100만 명 가까운 그런 그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게 될 때 모세의 바로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씨를 없애야 되겠다. 지금부터 여자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모든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 죽여라, 하숫가에 그냥 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그 자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피해를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다 하숫가에 던질 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어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커지고 우렁차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감추어서 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당신의 계획대로 키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딸이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바로의 딸이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이렇게 늘 나가서 산책을 하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그것을 알고서 누이를 시켜서 모세를 강줄에 넣어서 갈대숲 근처에 이렇게 그것을 석청을 바르고 해가지고 가라앉지 않게 해가지고 그 모세를 띄웠습니다. 좀 지나니까 모세가 으앙 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가 그냥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서 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녀가 가서 건져와서 보니까 얼마나 잘생긴 아들이 거기에 딱 사내아이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뛰어가서 얘기합니다. 아이가 예쁘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 젖 먹이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당신에게 소개해 줄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세의 친어머니를 젖 먹이는 아주머니로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궁정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그런 해당되는 곳에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가서 거기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얻으면서 최고의 삶을 누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궁중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밭에 어머니가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철학을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그런 모든 작정된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얘기하고서 네 애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의 마음밭에 어려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믿음을 뿌려줬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가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잘 심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깨끗함을 심으십니까? 정직함을 심고 계신가요?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심어주고 계십니까? 신앙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분은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못된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뿌리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공부가 최고야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쾌락과 게으름과 잘못됨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뿌린 그것을 반드시 훗날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믿음으로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추수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요,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앗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루의 씨앗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가을에 보니까 그 한 자루의 씨앗을 통해서 온 창고가, 몇 개의 창고가 가득히 차 있는 것을 농부들은 보면서 그것을 씨앗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악을 거둘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악을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약을 심으면, 하나의 제약을 심으면요, 하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악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적게 심고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것들이 열매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기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냥 훅 불면 날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가 심어졌을 때 나중에는요 큰 나무로 숯불 일으게 되고 그곳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밭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으십시오.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것보다 몇 갑절, 몇십 배, 몇백 배의 결실들을 여러분은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을 심으십시오.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것을 심고 어떻게 심었던 그거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축복의 창고에도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추수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심는 다음에 오랜 후에는 꼭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고 오늘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밥할 때 어떻습니까? 밥을 지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요 막 불을 막 끄습니다. 막 끓을 때 놔주고 난 다음에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불을 약하게 하면서 뜸을 들이면서 시간이 지나야지 그 밥이 되는 거예요. 불을 끓었다고 야 다 끓었네 그냥 먹으면 생쌀 먹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우 급한데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이 떨어졌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때는요 재촉하면 안 돼요. 재촉하면 생쌀 줬습니다. 생쌀 먹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마음은 급해요. 아우 밥 냄새 맡으면 너무너무 빨리빨리 줬으면 배고픈데,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한 후에 금방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금방 효과 나타나기로. 어떤 부모는 생전 안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하면서 오늘 매일마다 우리가 저녁 8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다 모여 찬송 부르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이제 고마워라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해서 한 주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이 변합니까? 한 주간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금방 변합니까? 컴퓨터는 계속하고 핸드폰도 계속하고 게임도 계속하고 노는 것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놈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너희는 안 변하지? 자기가 안 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요 그냥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됐는데도 변할까 말까 하면서 변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내 삶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했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마술과 같은 씨앗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심어가지고 그냥 한 주간 만에 우리의 삶이 탁 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씨앗도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씨앗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심어야 돼요. 평생 심고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돼야지 거두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 왜 낙심하겠습니까? 심어놓고 금방 결과가 나타나면 왜 낙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농부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봄에 심고 때는 계절을 어느 계절에 열매가 맺을지 모르지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봄에 거두려고 농부가 심고서 기다리다가 왜 안 나지라고 하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봄에 심고 다른 계절에 거두기 때문에 그 계절 사이에 여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에 가서 일하고 노력하고 풀 잡초를 뽑고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뭄과 홍수가 그 가운데 찾아옵니다. 많은 수고가 해야 됩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심었고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가 없는 농부는요 농사를 절대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열매를 이 땅에서보다 저 세상에서 거두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다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더 많은 상급이 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심으면은요 이 땅에서 복, 건강, 물질이 찾아온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이 땅에서 거둘 수 있지만은요 때로는요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고 내가 심었는데 내 후손들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그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되잖아. 너 심었는데도 씨앗도 없잖아. 결실도 없잖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쟁기에서 우리의 손을 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뭐하냐? 손에 굳은 살만 박히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하냐? 이제는 됐다. 코로나도 있는데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라.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식도 여행도 하고 네가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도 즐기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너희 인생을 네가 살아고 네가 보상해야지. 네가 심어봐야 자 지금까지 거둔 게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심어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속이고 사기치고 저렇게 사는데도 떵떵거리고 멋있게 사는데 너는 겨우 예수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네 모습이 바로 그거냐라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야 됩니다.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옛은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믿음으로 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보이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삶을 얘기하고 보여주는 것,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썩을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매일 네가 심어야 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정을 여러분이 내리십시오. 부정과 속임수, 정직과 부정직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반대가 여러분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정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관 있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올바른 행동을 택하십시오. 올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은 결코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행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으면서 첫 번 것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추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수, 지난 3주간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 추수의 그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 추수의 법칙을 위해서는 심어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153일 동안을 걸쳐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것을 갖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호상 감사 축제를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아오고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작정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직접 주방 안에 있는 작정서에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과 함께 드릴 거예요. 작정하는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누구를 내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내 주위에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의 이름을 꼭 적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들의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마음으로 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카톡도 보내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식사라도 하시면서 선물도 주면서 관심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의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분들을 주님께로 꼭 인도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요, 주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주님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맞아서 우리는 영적인 추수의 원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영혼 구원의 추수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호선 감사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적인 추수꾼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